다 같이 찾아서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다 찾아섰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나안 마을 하나님의 특성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차렷. 네. 들어가시는 동안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데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에 사단 목사님 나오셔서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 하나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생활을 주여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비가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적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가나안 마을 헌신 예배로 모여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정진하는 이와 같은 한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국내 영혼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이웃도 주여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되 해외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헌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각 마을별로 각 조별로 각 순별로 이렇게 조직해 주셨는데 구역까지도 주여 더욱더 부흥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천국 같은 주여 그룹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행복이 넘치는 마을이 되고 조가 되고 순이 되고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을 더욱더 경고케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로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약 성서 가운데 보면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부러운 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디옥 교회처럼 됩시다. 안디옥 교회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말이죠, 주로 1절 말씀을 의지해서 설교를 제가 몇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도저히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배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이 다른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은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 몸이 한 마음이 되어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모범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말이죠, 그들이 주를 섬겨 어쩔 때예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누가 명령하셨어요? 성령께서 명령하셨어.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가나안 마을에는 말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주님은 말이죠, 사명을 주실 때에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교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원수였던 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 되어진 이와 같은 하나님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안디옥 교회는 있다. 할렐루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안디옥 교회는 있다. 여러분,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도 말이죠. 예,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저 6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깨달아 아는 교회는 복된 교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 말이죠,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해운대 매일교회라고 하는 여하튼 사명이 있는 교회 지체로 세우실 때에는 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가 일꾼들이 성경 공부할 때 거듭거듭해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주부가 시장에 나가서 1,000원짜리 플라스틱 그릇 하나를 살 때에도 말이죠, 다 써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 것이에요. 의미 없이 말이죠, 뜻없이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죠, 요만한 종재기도 말이죠, 다 쓸 데가 있어요. 어디에 쓰려고요? 간장종지로 쓰려고. 그래서 간장종지가 말이죠, 세수대처럼 커가지고는 말이죠,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간장종지도 써야 할 때가 있고, 밥그릇도 써야 할 때가 있고, 국그릇도 써야 할 때가 있고 말이죠, 용도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교회, 그리고 지도자들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각각 살던 사람, 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레네에서 온 이와 같은 이런 사람도 말이죠, 거기에 지도자가 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되어지고, 또 왕족도 말이죠, 거기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에 보면 또 바나바 같은 분은 말이죠, 큰 사업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재벌가와도 종이 하나가 되어지는, 재벌가와 회장님과 종이 말이죠, 한 형제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던 사람, 과거에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던 이와 같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이죠, 같이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디옥 교회, 그뿐만 아니라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지나간 일만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겨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더 잘하자고,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더 잘하자고, 우리의 마음이 어찌된 일인지 해이된 것 같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주를 섬겨 어쩔 때요, 금식할 때에. 요사이는 금식하는 사람을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금식들 많이 했어요. 나도 금식 많이 했습니다. 말이죠, 금식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모범적인 이와 같은 교회였지만은 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말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말이죠, 주님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또 말씀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였다고. 안디옥 교회였다고.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가나안 마을, 할렐루야, 가나안 마을. 그래서 가나안 마을에도 말이죠, 이런 그 아름다운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가 되셔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교회 생활을 하되 재미 따라서 말이죠, 취미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각 마을마다 말이죠, 우리 교회 전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뽑아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도 말이죠, 우리 주님의 뜻이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늘 감화 감동하시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요사이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있는 작은 신앙까지도 말이죠, 빼앗길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가나안 마을도 또 나머지 마을들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시어서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년 시작하면서 가나안 마을에서 연합 예배 드린다고 말이죠, 나더러 잠깐 와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탁했어요. 요사이는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그래? 가나안 마을 교인들은, 우리 식구들은 가나안 교인이 되지 말으라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고. 그런데 가나안을 말이죠, 거꾸로 하면은 뭐예요? 교인은 교인인데 안 나가 교인, 텔레비로 예배를 보고 말이죠, 치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교인,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미국과 그리고 구라파 현상이에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그럼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면 1년에 몇 번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2번 나간대요. 언제? 성탄절에 한번 나가고 부활절에 한번 나가고. 한국에 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불교 신자들 중에는 말이죠, 1년에 한 번 절간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 언제? 4월 초파일 날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말이죠, 역사가 점점 길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나는 저녁 예배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 말이죠, 최희식 목사님이 부흥에 와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그분이 꽤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전국 다니면서 말이지 얼마나 우리 교회 자랑을 했던지. 그때는 초창기였으니까 말이죠, 주일 낮 예배 참석 인원이나 밤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말이죠, 비스무리하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예, 우리 동창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가가지고 부흥하면서도 말이죠, 우리 교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예,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나오는 교인, 안 나가 교인이 아니라 말이죠, 잘 나오는 교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사명 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명이 있으면,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신약 성서의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사람 말이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그 큰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를 선택하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사명은 무엇과 같느냐 하면은 오뚜기, 예,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오뚜기는 말이죠, 100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요? 101번째 일어나. 1000번 넘어져도 말이죠, 오뚜기는, 예, 1001번째 일어나요. 7.8기가 아니라, 예, 만전, 만일기가 일어나. 10,000번 넘어지면 말이죠, 1001번째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는 자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말이죠, 이런 쇳덩거리가 있어. 그래서, 예, 추가 있어요. 그 추 때문에 말이지,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추가 없으면 말이죠, 추가 없으면은 넘어지면 자빠진 그대로 가만히 있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가 있으니까 1000번 넘어져도 10,000번 넘어져도 말이죠, 예,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뚜기의 추와 같은 것이다. 사명에 있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데이빗 리빙스톤은 말이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글을 탐험하다가 큰 수사자에게 어깨죽지를 물려서요, 리빙스톤을 돕는 원주민들도 이제는 우리 선생님이 다시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리빙스톤은 사자에 물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외친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않는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사자에 물리고 난 다음에, 예, 죽을 것 같지만은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은, 예, 하나님의 특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명 주셔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 주셔서
그래서 특별히 말이죠, 본문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을 어쩌라고요? 따로 세우라고. 지금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며 모범적인 교회를 이룩하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제 내가 시켜야 할 더 큰 일이 있다.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따로 세우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말이죠, 성령의 음성 앞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는 토를 달질 않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말이죠, 뭔만 있어요? 아멘만 있어. 진실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러하겠습니다 말이죠. 아멘만 있는 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써주시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각자를 몸의 지체처럼 말이죠,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명이 있었다고요? 안디옥 교회 안에만 이제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일해야 할 이와 같은 사명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풍부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말이죠, 짐이 아니라 큰 축복이다. 특별한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어땠어요? 그 교인들이 말이죠, 이런 그 주님의 명령, 2절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에 어쩌면서요? 금식하면서. 왜 금식을 했을까요? 자기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용납할 수가 없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 내 뜻보다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 뜻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할렐루야. 받아들여야지 된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 때문에 말이죠,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금식하면서, 여러분, 자기 고집이 앞선 것 같을 때는 말이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금식하면은 3일만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게,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이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주여,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자꾸 앞서는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자꾸 앞서는 것 같을 때 말이죠, 여러분,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금식하시면은 자기 생각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은 더욱더 확실해지게 되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생긴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쩌고요? 기도하면서 중심을 실어가지고 말이죠, 주여,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성령의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싣고 말이죠, 그리고 손으로 말이지 가진 헌금도 같이 후원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어쨌다고요?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보냄을 받고 난 다음에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안디옥 교인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며, 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돕는 손길들을 예배해 놓으신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1차 선교여행 때도 구브로로에서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갔는데 말이죠, 재미있었습니까 여러분?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직접적인 일도 하지만 말이죠, 간접적인 일도 하면서 때때로는 탐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응하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그것에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나 미처 못 봤는데 말이죠,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 가족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끝나고 나니까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또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 참석해서 좀 그러라 그랬더니, 목사님 바빠가지고 4시에 올라가야지 됩니다. 그러죠. 지금 서울에서도 일 보고 말이죠, 베트남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은 고생 많이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내시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말이죠, 나도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무튼 그랬습니다만은, 큰아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공부한 애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의사 공부를 6년 동안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의사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큰 애라 나서 말이지, 의사고시 합격할 수 있겠나 하면서 특히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의사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는 여하튼 통지서가 오니까 말이죠, 그 엄마 김수정 집사가 말이죠, 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말이죠, 울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감격해서 베트남에 가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고생하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애를 쓰면서 애들을 키웠는데 말이죠, 그 아이가 이제 드디어 의사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는 여하튼 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누가 그저 울으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 슬퍼서입니까? 괴로워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어짐에 이렇게 갚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말이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듣게 되어져서 감동받게 되어졌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 중에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95년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사진을 얼마든지 찾았으니까 말이죠. 이제 한번 또 우리 교단 40년 역사를 쓰면서 말이죠. 그런 사진도 수록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말이죠, 가져와 가지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는 교단을 초월해서 말이죠, 좀 더 폭을 넓히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누구를 부탁을 할까 그러다가 그래, 원래는 부산에 고신축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순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고 그랬지만은, 그래, 고신축 교회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신축의 총회장을 지내시고,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높은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던 저 서명교회 원종록 목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말이죠, 목사님 오셔서 우리 기공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사단장 이상호 장군이 말이죠, 와가지고 축사하면서 그분은 또 이런 예배당을 아무 교회나 짓는 거냐고 말이지, 이렇게 좋은 데다가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군성교 좀 열심히 하시오 하면서 말이죠, 축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군성교도 그 이후에 열심히 우리가 하게 되어졌습니다만,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근방에는 말이죠, 효성 고롱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또 뭐예요, 하모니 아파트인가 하는 것도 말이죠,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없고, 또 요 옆에 뭐예요, 이안 아파트도 없고 허벌판이었어요.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해수욕장이 보이는 요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허벌판에다가 우리 교회를 골조를 다 세우고 거푸집을 옆에다 붙여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크 보여서, 요새는 보면 말이죠, 하도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 않는데, 그때는 말이죠, 거푸집이 있고 올라갈 때는 커 보여서, 그러니까 시내 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말이죠, 저 교회는 순복음교회라고 하는데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자리에다가 말이지 예배당을 저렇게 잘 짓느냐, 신도시 입구에 그것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세 가지 말을 하셨는데, 첫째로 말이지, 저 교회는 순복음교회라는 것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돈 줘서 저렇게 예배당을 크게 진 모양이다.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돈 받은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땡전 한 푼도 받은 일 없어. 우리가 오히려 그 교회를 도왔지요.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말이지, 권사도 되고 그러면서 말이죠, 도왔으면 도왔지. 여의도 교회를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동전 하나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지. 두 번째로는 말이죠, 아무래도 저 교회에 큰 부자들이 몇 사람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짓지. 근데 우리는 큰 부자 있습니까? 큰 부자 있어요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죠, 몰라, 나 모르게 말이지 큰 부자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 우리 비스무리하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해.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지,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저 교회는 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 말이지, 미국의 선교사들이 돈을 보내줘 가지고 짓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아주 희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외국 사람이면은 아프리카 사람도 미국 사람인 줄로 알고, 또 저 동남아시아에서 말이지 인도 사람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미국 선교사가 돈 갖다 줘서 말이지 짓는다고. 그래서 엉터리 없는 소리, 우리가 외국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성교비로 비행기표 사줘서 말이지, 우리가 구두서부터 양복까지 다 맞춰 입히면서 말이지 이렇게 돌봐서 보냈는데 무슨 돈을 갖다 준다고, 이러면서 틀려서, 그러면서 말이지, 내가 속으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틀린 말이다. 그런데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이 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세 번째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가 선교사를 지원을 하고 그들의 일생에 변화를 주는 여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희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너희가 이 일을 수행하니까 내가 지금 도와서 예배당 건축할 수 있는 어떤 축복을 주는 거야.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죠, 따로 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하지 않는 방법, 외국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 교회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말이죠, 새로운 문화를 접해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눈을 열어주는 이와 같은 일, 하나님은 이 일을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아멘 안 하시네.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무슨 큰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개미 역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자리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말이죠, 결코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말이죠, 가진 자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주어야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이지만은 열심히 해서 남긴 자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24절로 2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문화의 이야기가 나와. 문화. 주인이 말이죠,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각각 맡겨줬어. 그리고 먼 나라에 갔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몇 문화를 남기고요,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2문화를 남기고, 그런데 한 종은 말이죠, 문화, 은전, 맡겼던 하나 묻어놨다가 말이지 가지고 나와서 주인에게 바치니까, 너 내 이 돈을 말이지 장사를 안 하려고 하면은 은행이라도 맡겼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있는 그대로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명령하기를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어쩌라고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할렐루야. 한번 읽으십시다. 24절 시작.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말이죠, 영적인 세계의 법칙인 것이에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말이죠, 빼앗기게 되어진다고.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기고 남기던 이와 같은, 할렐루야. 특히 문화는 말이죠, 구원받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구원받은 영혼이 말이죠,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촛대가 이제 중국으로 옮겨갔는가? 촛대가 미얀마로 옮겨갔는가? 하면서 말이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 교회만은 말이죠, 열심히 세계를 우리 동네로 생각하면서, 우리 마을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선교하고, 그리고 열심히 영혼을 구원해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서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하늘나라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 말이죠. 그리고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문제가 없어서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안디옥 도시 내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의 힘을 합쳐서 수고를 했지만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와 같은 교회다 보니까 말이죠, 안디옥 교회 문제가 없이 모범적인 교회, 칭찬만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 갈등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깡통교회 이야기. 저 전주에 가면 말이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기장 교단에 속한 이와 같은 목사님인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말이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교단의 정체성하고는 달리 열심히 선교를 해서, 그래서 교회 예산에 말이죠 50% 이상을 선교하는 데 주력을 하면서, 그래서 왜 깡통교회라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게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 예배당을 짓는 거 아니라 그것 가지고 말이죠, 국내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할렐루야, 복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말이죠 거침없이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벌써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잘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선교 잘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그래서 이동희 목사님을 한번 초청하라고,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80세가 넘었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말이지, 좀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는 목사님들 말이지 초청해 오면 우리 교인들이 조금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은 연세가 그렇게, 이동희 목사님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정정하시고 말이죠,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언제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가 특색 있는 이와 같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은혜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시게 되면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시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래 선교하는 데 진력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목사님 자신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되어져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말이죠, 그 교회 참석해 보니까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활발하고 말이죠 지금도 그러더라고 하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서 이렇게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와 같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8절 대위임 명령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약속이 되어지고 여러분들과 저의 약속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분부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말이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오늘 저녁에 헌신한 가나안 마을, 그리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사명 주셔서 지금까지 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여 여러 가지로 초창기에 어수선할 때에 바나바가 주여 길리기아 다소성에 묻혀서 하는 사울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협력해서 교회를 발전시켜가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지역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학식을 초월해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를 섬겨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사오며, 이 명령 앞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들 개인의 안디옥 교회에 있어지게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주여 발전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주여 각 마을마다, 각 조마다, 각 숲마다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무나 남긴 종에게 주여 더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가나안 마을 모든 식구들 위에, 그리고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상정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